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과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삶 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기업을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백년전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13세기에 영국과 프랑스가 116년간에 걸쳐서 왕들이 바뀌어도 그 다음 세대까지 전쟁을 치른 것을 가리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백년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 프랑스의 유명한 짠다르크도 바로 이 백년전쟁에서 프랑스의 영웅으로 나오는 인물입니다. 근데 백년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지긋지긋하게 싸우고 그 다음 세대에 이어져서도 싸움을 멈추지 않고 전쟁을 치르는 걸 가리켜 다 백년전쟁을 한다 이렇게 말을 붙였어요. 근데 여러분, 안 끝나는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가 그렇게 싸우다가도 언제 싸움이 줄어들어가는 줄 아세요? 기운이 떨어져 가기 시작하면 안 싸우기 시작해. 싸울 기운도 없으니까. 세대가 바뀌고 전쟁하던 사람들이 죽으면 싸움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 때에 일어나서 또 싸우고 손자 때에 일어나서 할아버지의 싸움을 또다시 칼을 들고 싸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1000년이 지나도 싸우고 나라가 바뀌어도 싸우는 이런 싸움을 백년전쟁이라고 그 후대부터 사람들이 제목을 붙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서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도 백년전쟁처럼 수천 년이 지나도 싸우고 있고 나라가 바뀌어도 싸우고 있고 노아 홍수를 통하여 지각 변동으로 땅이 달라져 있어도 지금도 싸움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수장인 마귀를 결박해서 무적에게 가둘 때 이 싸움은 끝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ING인 거예요. 지금은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싸움의 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받는 그 달콤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부르신 자들을 군사라고 했어요. 세상의 싸움을 싸우는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년전쟁 같은 치열한 영적 싸움에 하나님의 나라 편의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를 군사로 모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릇 군사라면 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황이 어떻게 될까? 다음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 편 저 편에 속한 분들이 선거 전황이 어떻게 될까? 이거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왜요? 내가 속한 판이 이겨야, 그 편이 이겨야 이 힘이 유지되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싸움의 반대편인 마귀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우리도 좀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군사의 정신이 좀 생기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영적 싸움을 이기도록 힘을 보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싸움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의 싸움은 마귀가 하나님의 왕국을 향한 탐욕을 일으키면서 시작된 싸움이
이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해 왕국을 건설하셨고, 알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어 그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자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또 하나의 창조 세계인 이 땅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영지를 다스리도록 대리자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마귀가 그 대리자들을 홀딱 삼켜 넘어뜨리고 세상의 왕인 바알세불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인 대리자들이 통치하려고 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삼켰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마귀를 가리켜 세상의 왕인 바알세불이라고 했고, 그의 권한을 공중권세 잡은 자와 그의 소나기에 붙들린 정사와 권세라고 분명히 지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삼켰고, 하나님은 그 왕국을 되찾기 위하여 이 100년 전쟁 같은 치열한 싸움이 싸워져 가고 있는지,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 싸움의 용사들로 일어나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한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기 위하여 마귀가 한 전략의 가장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가라지 전술입니다.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세상을 하나님이 밭이라고 했고, 이 밭에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밤사이에 악한 자가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심겨진 세상의 밭에다가 가라지를 더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고 보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가라지가 뿌리가 엉켜서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강탈하기 위하여 마귀가 힘과 위력을 사용한 게 아닌 거예요. 마귀는 심리전과 기만전술을 통하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세상을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가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 존귀한 신분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의 영화를 얻기 위하여 영혼을 팔며 지옥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일들이 세상에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이 이 씨름을 싸우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라지는 뭘까? 여러분, 가라지는 식물학으로 보자면 잡초잖아요. 그죠? 잡초도 다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잡초입니다. 옥상에다가 사모가 농사를 짓겠다고 고구마도 심고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어서 시컷 사실은 따먹었어요. 저기에 뭐 가지도 따가지고 여러분 가져가시라고 갖다 놓으시고 일부 예배 드린 분들도 막 가져갔어요. 고구마도 캐보니까 알곡이 좀 돼가고 있어요. 전 농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시골을 가본 적이 없고 중학교 1학년 때에서야 친구 따라 원주 시골을 처음 가본 사람이니까. 집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드리려고 그 시골을 가는데 나는 그 시골이 이런 시골인 줄 몰랐어요. 용산에서 버스를 타고 12시간이 걸려서 시골을 갔으니까. 명절에 도대체 사람들이 여기를 왜 올까? 몰라요. 근데 제가 집사람이 농사를 짓겠다고 고구마도 심고 고추를 심고 나니까 제가 올라가서 뭘 하느냐, 그 알곡을 좀 지켜내려고 올라갈 때마다 잡초를 뽑더라고요. 내 생각에 잡초를 좀 뽑아줘야 우리가 심은 원한 그 알곡이 지켜질 것 같은 거예요. 고구마도 좀 알갱이가 굵어질 것 같아가지고 올라갈 때마다 옆에서 풀을 뽑고 잡초를 뽑고 있어요. 그러시죠? 이놈의 잡초가
내 알곡을 다 삼켜버릴까 봐. 사단이 심은 가라지는 어떻게 알곡을 삼키고 있을까? 첫 번째는요, 의구심의 생각을 넣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첫 번째 가라지예요. 의구심이 나쁩니까? 지식의 역사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탐구를 일으켜서 지식을 다 발전시켜요. 정말 달에 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발전을 일으켰잖아요. 다 지식의 발전은 의구심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진리에 대한 의구심은 믿음을 파괴해버려요. 첫 번째 의구심을 사단이 넣었다는 거 아시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의구심을 넣습니다.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너희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저건 먹지 말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의구심을 집어넣어요. 그때부터 진리에 대하여 의심이 시작돼요. 지옥이 정말 있을까? 이런 의구심 가져본 적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의구심이 뭔 줄 아시죠? 천국이 정말 있을까? 이런 정도의 의구심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지옥이 정말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왔고, 이 의구심은 발전하고 발전해서 지옥이란 없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불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지도 않고 고통당하게 할 수가 있어? 그건 다 뻥이야. 이렇게 만들어진 게 뭘 몽겨요? 진리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오면 믿음은 망가져요. 믿음이 망가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란 없어요. 의구심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응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서 얻은 게 없다, 별로 혜택 받은 것도 없다 해가지고 교회를 떠난 아웃사이더에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다 자기들의 믿음이 의구심으로 무너졌던 거예요. 의심은 믿음을 망가뜨려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파도를 보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내가 정말 걷고 있는 거 맞아? 하는 의구심이 들어왔고, 그 의구심이 들어오는 순간 자기의 믿음의 역사는 그 순간으로 깨지기 시작합니다. 의구심은 믿음을 망쳐요. 그러니까 마귀는 스스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망가지게 하기 위하여 위력을 쓰지 않았어요. 마귀는 의구심을 사람에게 넣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그 의구심에 의해 믿음이 무너지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은 깨뜨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에는 성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해요. 의심은 믿음을 망칩니다. 믿음이 망쳐지고 나면 사람들은 똑같이 말해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잘해봐야 소용없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사단이 지금도 뿌리고 있는 이 가라지를 뽑아내게 하시고 가라지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 지켜지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단의 가라지의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혼혈잡족으로 만드는 겁니다. 혼혈이라는 말 요즘 잘 써야 돼요. 그죠? 인권에 대한 문제가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 잘 들여다봐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알곡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혈통이에요. 그리고 이 순혈통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몸과 지각에는 첫째,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둘째, 사람을 통하여 이 지각 속에 있는 능력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키워드가 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열쇠고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예요. 능력 자체예요. 왜 아담의 아들 가인이 살인자가 되고 나니까 곧바로 하나님이 가인이 아닌, 살아남은 가인이 아니라 세 번째 다른 자식인 셋을 아담에게 주십니까? 혈통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혼혈을 만드는 작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를 보면 창세기 6장에서부터 그 흔적이 등장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기이한 일, 우리의 지각으로 다 이해 못하는 하나의 사건이 등장해요. 뭔 줄 아시죠? 네피림이 등장해요. 사람들은 네피림의 기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천사들과 사람의 딸 사이에서 영적인 것도 아니고 육체도 아닌 기이한 새로운 종족이 등장한다는 것 때문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막 연구하고 씨름을 해요. 그런데 그런 씨름이 아니라 더 본질이 있어요. 그 네피림이 누구야?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 기이한 혼혈의 종족이 하나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네피림은 거인 아낙 자손을 의미했고 이들은 고대의 영웅 호걸이라고 말해요. 신체적으로는 거인이었고 성경에 보면 손과 발이 발가락과 손가락이 6개씩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힘만 센 우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에 보면 그들은 위대한 나라를 일으킨 위대한 창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하여 그 종족을 쓸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전쟁의 핵심의 대상이 바로 아낙 자손들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시온 왕 옥, 그리고 아모리 왕 기혼, 시온, 그리고 누구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가나안에 있는 중요한 도시인 헤브론, 다 아낙 자손의 성읍이었고 아낙 자손이 다스리는 장소들이에요. 에스겔서를 보면 두로 왕을 지칭하며 그들이 네피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잡족이 되어버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있는 가라지를 뽑는 영적 전쟁이고 혈통 전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게 이렇게 보면 다윗이 등장할 때 왜 굳이 하이라이트에 골리앗이 나오냐 하는 그림이 포질이 맞기 시작해요. 아낙 자손인 골리앗을 무찌르며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싸움은 혈통 전쟁이었던 거예요. 잡족을 뽑는 혼혈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버린 잡족을 제거하는 혈통 전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이게 심지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등장시키는 이유도,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순혈통 잡족과의 혼혈이 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방식과 연결을 하면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이야기인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이방인이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너희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속을 쫓은 자래요. 우리의 혈통 속에도, 우리의 몸뚱아리 속에도 세상 잡족의 혈흔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고, 믿어진 다음에 죄사함을 주고, 죄사함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양자의 영이 되게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아세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나게 하세요. 거듭남이 뭡니까? 그냥 은혜를 착 받으니까 새 마음이 속에 일어난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듭남은 우리의 몸속에 있었던 잡족의 우리의 혈통을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에 원래의 변화되지 않았던 옛사람의 그 순수한 혈통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게 거듭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세상에 가라지를 뿌려서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게 하고 세상에 마귀의 자식들이 일어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바리새인들과 복음을 거절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씨름을 싸우고 있는 대상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라고 하는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대요. 그래서 너희 아비를 따라 욕심으로 행하고 너희 아비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였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흔적을 너희가 그대로 유전적으로 물려받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속해서 잡초를 뽑아내고 알곡을 지켜내려 하듯이 사단은 가라지를 뿌리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라지로 인하여 자기의 영혼을 팔며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자기의 권력을 일으키고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고 마귀의 왕국이 무너지기 위한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소시민처럼 주님 앞에 나와 내 울타리와 평안이 지켜지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0년 전쟁에 하나님의 군사로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가 오게 하며 사단이 뿌리는 가라지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혼혈이 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의 믿음이 지켜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께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이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끊임없이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순혈통의 사람들이 이 땅에 일어나지게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싸우는 싸움입니다.